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물론 오늘 이 31절에는 이런 비슷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제목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죠, 뭔가 느낌이. 아직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웃음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사실 오늘이 12월의 첫 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도 이제 망했구나. 아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한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심란한 건 사실이죠. 돌아보게 되고 좀. 그런데 하필이면 또 오늘 사도행전도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동안 111번을 사도행전을 전해왔는데 좀 많죠. 내가 그걸 다 들었었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 들은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2번째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설교자가 지가 한 얘기대로 제대로 살고나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합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봅시다. 설교자를 돌아보지 말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정말 안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늘 제가 스스로의 어떤 그런 함정, 올무 이런 거에 빠져서 사실 그래요. 어떤 설교자도 자기가 설교한 그대로 다 살아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저를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건 같은데 나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반성하는 자세는 참 좋지만 그런 것 자체가 또 자기에게 눈길을 돌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돌이켜야 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내가 사도행전을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사도행전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 같다. 좀 멋있지 않나요?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이 현재의 나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세워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짧으니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인지는 이제 또 괜히 또 사도 요한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베드로도 아니고 여기서는 바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저 같은데요? 뭐 이런 말은 괜찮아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건 아주 좋아요.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 바울을.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 표현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 딱 느낌이 와야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방해가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참 그게 방해가 됐어. 방해를 내가 받고 있어.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 듣는데 뭔가 방해되는 거 없나요? 방해가 참 많아요. 도대체 방해가 뭘까? 나는 왜 살면서 이런 많은 방해를 느끼는 걸까?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방해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삶에서 느끼는 이 방해에 대한 통찰을 저는 마가복음 6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다고요? 어디를 가셨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얘기했나요? 고향이라는 말, 홈타운 몰라요? 고향에 가셨어요. 예수님 고향이 있었어. 고양이가 아니라 고향. 네. 고양이들을 많이 좋아해서 요새 사람들은. 네. 근데 예수님이 홈타운, 고향에 가셨어요. 웬일인지. 요 바로 앞에 여기 거기에서 거기를 떠났다 했는데 이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회당장 하면 생각나는 야이로의 누구? 부인을? 딸이 혹시 몇 살인지? 남의 딸의 나이까지 알 필요는 없죠. 12살이라고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신상을 가끔 털어주십니다. 이 야이로의 이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라도, 그죠?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도 했는데 그게 대단한 놀라운 정말 제대로 된 거를 한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게 뭐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였어요. 야, 이거 뭐 느낌이 안 오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제대로 된 일을 찾아봐라 그러면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정말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알죠. 그 얘기는. 물론 도중에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그렇지만 결국 딸은 죽었어도, 그죠? 예수님 가는 중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는 중에 예수님 모시고 이제 응답 받은 거잖아.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까 이제 다 된 거지 뭐. 마음 팍 놨는데 딸이 팍 죽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도 막 그래. 아니, 그 집에서 온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도 선생님을 그만 돌려보내시죠. 이제 가망이, 아니,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 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죠. 그래요. 근데 이 순간에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장 깜깜하고 가장 깊은 어떤 그런 시간대죠. 이게 지금이. 그거를 이 아버지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빠져든 거죠. 자, 이런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순간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워도 가장 깊은 수렁에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도 계시니까요. 좀 위로가 되나요? 이런 이야기는? 이 12월의 마지막 달에, 네. 그 세상장이 그때 바로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뭐 해라. 사랑해라 또는 인내해라. 뭐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는 끝까지 태연해라. 뭐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어라라든가 뭐든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유일한 말은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쵸? 믿기만 해라.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이 그럴 일은 없으시지 뭐. 그럴 일은 없죠. 뭐 죽기를 기다리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인간이 최악의 어떤 상황에 처해진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죠? 그 이야기. 여러분 뭐 이제 요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니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릴만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손해일걸 엄청나게. 네. 그래서 이제 회장장이 어쨌든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오늘 그 설교용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 살려냈어요.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자, 불치병을 고치는 것도 굉장한 건데 이제 새파랗게 어린 12살이면 정말 참 뭐 꽃다운 그런 나이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살려내셨어. 그러면 이제 그 감동,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겠지. 그죠? 그건 부모만 뭐 느낄 수 있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땠겠어요? 막 엄청난 흥분과 이런 게 있었겠죠? 바로 거기를 떠나셨어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셔요?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으시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이에요. 6장. 근데 제가 지금 방해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회당장 야이로만 또 기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방해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방해. 자, 그렇게 해서 고향에 가셨는데 이제 이거 다 읽기에는 좀 기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설교하시고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까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까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상한 표현이네. 자꾸 까. 의심하는 거죠. 의문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게 신상을 자꾸 이렇게 털어주네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목수? 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 그래도 꽤 목수들은 좀 그래도 단가가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은 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아마 여기 뉘앙스로 봐서 상당히 고귀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계실 텐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홀어머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 홀어머니는 그렇게 좀 대우받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지금 홀어머니의 직업도 변변치 않은 거,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 이야기, 동생들 이름을 쭉 댑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막 이런 동생들이 나오고 거기다 누이 동생들 또 이름도 안 썼네 보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많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이렇게 의심 까까까 하면서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어? 막 이러면서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엄청 잘 안다는 거죠? 아마 니네들은 모를걸? 우리는 이 사람 잘 알아. 잘 아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숟가락 몇 개 아주 그냥 이거 다 알아 우리는. 이런 거죠. 아주 어려서부터 저 코 올리게 이게 다 안다니까.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라고 해야 되나? 반응? 자,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생각하는가 봤더니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잘 안다면서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 번역은 달갑지 않게라고 말했고, 달갑다라는 건 그거잖아요. 마음이 흡족하다 혹은 불만이 없다. 이게 이제 달가운 거잖아요. 달갑지가 않아. 그러니까 흡족하지가 뭔가 부족해. 그지? 그리고 불만이야. 이런 거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그 개역개정이나 이런 옛날에 보던 성경들은 배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 명단에서 빼버린 후보 명단에 올릴 수가 없어. 왜? 이유가 뭐야? 우리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뭐가 되고 있어요?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거 참. 그래서 우리 옛 그 할아버지들은 아는 것이 뭐라 그랬죠? 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아는 것이 이때는 이걸 써야지 병이다. 그죠?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여러분 왜 병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알매 갇혀버리는 거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저 예수라는, 아마 그 어른들은 저 예수라는 내가 이게 업어주고 이렇게 그랬어 아이고 쟤 넘어져가지고 막 우는 거 내가 지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그랬잖아. 밥 없어 엄마 아버지 안 계셔서
내가 먹을 거 없다고 막 울고 있을 때 내가 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뭐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막 또 찾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지금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짜 방해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데 방해되는 게 진짜 방해지.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게 진짜 방해인 거야. 내 사업에 방해되는 것, 그것도 방해겠지. 하지만 진짜 방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크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방해에 대한 그런 통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네. 올해 나는 올해 보니까 내가 이것도 방해받고 저것도 방해받고 이 장애물 이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 못 피고 제대로 할 거 못했네.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방해는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 이게 방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법이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얼마나 서운하신 게 좀 묻어나죠. 제가 좀 그렇게 좀 말했죠 지금. 네, 잘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었다. 밖에서도 사실 존경 안 받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솔직히 바리새인들도 많이 막 예수님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쌓았던 그 관계 속에서만 뭔가를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갈대아 그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그 아주 우상들이 엄청난 곳,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뭐라고 하셨죠? 그때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똑같네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참. 예,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구약에.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 그때 연세가 70 몇 살이셨던가? 75세인가 그러셨죠? 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대책 없이 그 말만 믿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그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자기 그 안이라는 울타리를 확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확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지. 그 사건은 그 하나님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막 이루셨는데, 그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긴 했어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야, 너도 아브라함처럼 좀 되라야. 뭐 이러지 마세요. 언제 아브라함인데? 어느 때 아브라함이야, 그거? 응? 자기 막 부인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아브라함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한 20여 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건 그거야. 떠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야. 자기의 익숙한 자리. 예.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맺었던 그런 관계들로부터 또 그런 나로부터 떠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야, 예수님 멋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건 버리는 게 아니야. 부인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인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자기.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고는 진정한 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뭔가를 계속 강조하시죠. 아무 기적도 내가 행할 수 없었어야 막 이러시는 것 같지. 우리들에게. 그래. 아무 기적도 내가 행하실 수 없었어. 그러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자, 여기서 확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아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아주 그냥 가장 깊은 인생의 나락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뒤에서 회당장이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뭐 예수님이 놀라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요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신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나는 믿는 게 낯선데 빨리 돌아서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에게는 그래야 돼. 뭐 물론 너도 안 그랬다는 거 알아. 니네들 다 막 믿는 게 엄청 막 믿으려면 막 죽을 이런 말이야. 막 죽을 힘을 다 해야 막 겨우 믿어지고 이랬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는 거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그 무작정하고 이렇게 떠나는 거는. 그러니까 75살에 떠난 양반이 한 100살이 돼서야 겨우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정말 그 쉬운 길은 아니야. 하지만 떠나기는 해야지. 그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을 거 아닌가. 그죠?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낯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나는 믿는 게 여전히 좀 낯설어요. 그러시면 솔직해서 좋긴 합니다. 그건 좋긴 한데 거기서 그냥 계시면 안 돼.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사이 이제 믿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믿지 않으려면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은 그거예요. 죄 짓는 게 굉장히 거슬리고 힘들어. 이거는 된 거야. 니네 된 거예요. 그 정도면. 네. 난 그거
옛날에는 거짓말 사실 내가 달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딱 입을 키면 그냥 거짓말이 쫙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지금은 막 이게 뭔가 모터에 모래가 뿌려진 것 같아. 막 잘 안 되네. 좋아. 아주 좋아요. 그건 이제 믿음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 잘 되는 거야. 좋은 거야.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너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셨잖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 너 이 세상에 살지만 너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우리 읽었잖아. 바울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서도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이 세상에서 그래,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믿지 않는 건 그렇게 낯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믿으면 어떠겠어요? 믿기만 하면 막 우리 주님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그 오죽하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해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해. 뭘 믿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럼 어떤 분을 믿으셔야 됩니까? 근데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잘 그렇게 여러분 속에 꼭 간직해. 남한테 함부로 알려주지 마, 이런 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알려주니까 이것들이 귀한지를 몰라.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해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방해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아서예요. 믿으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고향에서 알던 고향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지식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절에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방해받지 않는 믿음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여기까지. 이제 특히 이 중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기 전해줬다라고 했는데 선포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전해줬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었죠? 바울의
전해주는 선포에는 아주 담대하게 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요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또 그 다음까지도 이게 사실 원어로는 그 다음 말까지 다 걸리는 말이에요. 이제 번역이 이렇게 쉼표로 딱 끊어놔 버렸는데 가르치는 것까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이건 뭔가 특별한 힘이 느껴지죠? 아주 담대하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의 직장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고 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이렇게 이게 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담대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지? 엊그제 그 청룡영화제 아시죠? 청룡영화제에 나무 조연상을 타신 그 허준호 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탁 올라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속해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쭉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물론 연예인들이 이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안 놀라는구나. 근데 니네들이 막상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괜히 내가 이렇게 쫄리지? 괜히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사실 그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 일에서 그것도 방송 가운데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일에서.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저분은 정말 담대하네. 담대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나요?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제자들의 상태, 참 너무 좀 남사스럽죠. 네. 근데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어찌? 그러죠? 왜 그렇게 제자들은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쫄아들었을까?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면서 사도행전에서 1장 몇 절인가요?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대목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다 받으셨군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면서 동가숙 서가식, 참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게 주님과 한 몸처럼 이렇게 한 3년여를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시는 거 다 막 예수님과의 추억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 제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말이 뭘까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막 그러겠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말씀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들과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사실은 이 말씀 하나로 다 모아져야 됩니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올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정말 한번 모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사도행전 2장 1절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으셔서 한 번 말해가지고는 이것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셨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뭐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또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내리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받으면 이 성령님을 받는 그 특징이 아주 수억 가지인데도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하셨네. 우리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용량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내리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신 거야. 뭐를 얘기하셨어요? 능력, 두나미스, 능력을 받아.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당신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능력이 있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 표현의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능력은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사도행전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좀 기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자, 이제 성령님이 소리 뭐 느끼는 거 없나요? 소리 그러면 뭐 어디로 소리를 듣죠? 네, 귀로 듣잖아요. 막 지금 막 생각해. 뭐 어디로 듣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귀로 듣죠? 그래요. 그리고 불길이 치사오를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자, 이건 뭐예요? 보이잖아. 그죠? 혀 그러니까 맛보는 거 아닌가? 맛보지 말고. 그래. 아니, 그런 표현이 있어. 아, 좋아. 괜찮아. 그거 너무 좋아. 시편에, 이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해. 맞아. 앞서갑니다. 좀 앞서가진 마, 이때는. 자,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눈이지. 그죠? 자, 좋았어요. 나타나니 각 사람이 내려앉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 버렸어. 어디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얘기하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마음이, 그치? 생각이, 우리들의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잖아. 응? 그러면 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얼마나 탄식하셨어요. 바울도 바로 앞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져 버려.
듣는 게 달라져 버려. 뭐 달라지는 게 아니지. 제대로 회복되는 거지. 이제 제대로 뭐를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듣게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야. 뭘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순간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방언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이거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방언이 아니야. 그런데 막 왜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아니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방언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죠? 내 감정대로 살았잖아. 내 감정대로 판단했잖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시킨다, 그럼 조금 기분 나빠? 이끄시는 대로. 이게 좀 나아요? 그게 그거야, 근데.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인도받고 또 이끄는 거, 그거 좀 싫어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야. 그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좋고 놀라운 일입니까? 옛날에는 깡패가 우리를 다스렸다니까요. 도둑놈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그것들을 주께서 스톱! 꺼져! 이렇게 하시고, 네, 요즘 표현이에요. C는 없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뭐 다 돼요. 성령님은. 심지어는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게 됐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예, 놀랍죠? 네. 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요. 그래도 좀 놀라워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끄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거 다 보여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요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 변화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놀라운 그런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 여기 또 다시 성령의 충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기도 담대히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신도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뭔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농도가 좀 진해져요. 그러니까 아까는 모두 함께 지내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함께 지내는 게 아니야. 좀 더 진행이 되니까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제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니까 바꿔지니까 점점 이제 막 변화가 발전이 되는 거죠. 함께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버려. 한 뜻이 돼버려. 네. 그렇게 되고 아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지 여기서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발전된 모습을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이 어떠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기록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예민한 사람은 딱 알던데 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거 보려면 뭘 보면 돼? 어떤 목사님 지갑이 열리는 걸 봐야지. 너나 좀 열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에요. 이것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가,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가, 이것에 대한 사고가 어떤가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또는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재정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 살면 다 보잖아요. 쟤네는 뭔가 달라. 쥐도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져? 뭔가 다르네? 이거잖아요. 그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놀래. 목사님이 그래? 왜 이렇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사과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크리스찬이 그래?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크리스찬인가가 중요한 거죠. 아니 크리스찬도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만 그렇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받은 자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름만 있지 그냥 세상 나라 암흑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슬프게도. 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 아주 담대히라는 말은 바로 이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담대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막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보게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야. 그분의 마음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나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자세히 봤더니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볼 때는 막 그냥 울었다라는 표현도 이거는 야하게, 그치? 응? 감당할 수 없어. 너무 영광스러워. 아니, 어떻게 다 같은 것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응? 그런데 왜 내 안에 사셔요? 왜? 그래, 내가 왜 산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그 깊은
그 의미를 거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사랑은 뭐 그 니네들끼리 거기서만 아는 게 아니야. 드라마 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훅 들어오셔서 내가 아는 거야.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담대히라는 이 말 속에서 저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 아주 담대한 그 성령님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것은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 이것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처음에 하신 표현으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뭐가 되죠?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아무 증인이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증인.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나의 증인.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말씀 속에 나는 그냥 인생이 다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인생이 들어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뭘까요? 이 다양한 100이면 100, 만이면 억이면 억, 사람은 다 달라. 그죠? 다 달라요. 같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위험하지.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증인입니다. 아직 좀 실감이 잘 안 돼. 내가 뭔가 설명이 지금 잘 안 돼. 방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의 그 다양한 프리즘과 같이 인생 프리즘을 통해서 그 다양한 빛깔들을 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다양한 빛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깔이에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군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그분을 위해서 된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아직 이해는 안 되겠지. 그죠? 용량이 부족해서 아직 이해는 안 되지.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에 이 크고 깊은 의미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봅니다. 영광. 네. 엊그제 어떤 분이 뭐 친구 같은 분을 한번 데려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이분은 꼭
데려오신 분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같이 온 그 친구라는 분이 그러면 나는 영광이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우리 그럴 때 영광 쓰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 아무데나 내가 좀 나보다 좀 낮은 사람과 같다라고 할 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인데 그분과 같은 말을 들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조주예요. 이게 바로 그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지금 갇힌 상태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르침을 베푸는데 어떤 가르침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그쯤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알겠지. 그죠? 그 편지들이 바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편지들이에요. 그 중에 제가 좀 분량이 짧아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좀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아까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에 제가 눈이 확 커지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했죠? 보는 거잖아. 자꾸 이 보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러 오신 거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셨고 들려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바울은 이런 예수님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고 이미 전에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전에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다. 심지어는 해로 여긴다. 또 심지어는 여기 이제 조금 더러운 말인데,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영접이 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이 너무 하찮아. 하찮아. 이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 세상이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물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이 예수님에 비하면. 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울은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저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까 얘기했죠. 암흑의 권세에서. 이것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밝혀주시는 대목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이거 몰랐죠. 암흑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옮기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별로 죄 지은 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 얘기하면은 막 굉장히 좀 신경질이 좀 날라고 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막 죄 얘기를 해? 여러분 신경질 내기 전에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걸 원죄네, 자범죄네, 막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막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중요한데, 이제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제가 그림을 주부에 가져왔어요. 설명하기가 너무나 길으니까. 거기 보면 그 둘째 아들이, 그쵸? 탕자가 쩍쩍 갈라진 흉년이든 논바닥에 앉아 있죠. 그죠? 이 상황.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 허비하고 나서 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가 그냥 주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에요.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뭐예요? 절대 고독이야. 절대 고독.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하찮은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이건 절대 빈곤이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흑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처지라는 거지. 절대 고독, 절대 빈곤 속에 인생은 던져진 겁니다. 그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고독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그 관계들을 막 뿌립니까? 접촉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또 다가오면 괜히 두려워지고. 이 절대 고독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절대 빈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만족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그러면서 나눠줍니까? 그런 사람 몇이나 되죠. 사실 진짜 수백억대 사기치는 놈들은 돈 많은 놈들이, 돈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아주 짜잘하게 돈이 없으면 사기도 못 쳐. 그쵸?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속에서, 절대 고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죄가 나옵니다. 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무슨 죄?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물론 많죠.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죄예요. 많은 죄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룰 죄는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떠나간 죄야. 이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죄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전제한다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존재 자체가 죄야.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절대 빈곤과 절대 고독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냐. 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말합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이제 올바로 돌아왔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정신이 듭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어떻게 제정신이 듭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듣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몰라요. 안 되는 거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돌이킨 우리들이. 그리고 먼저 돌이킨 우리들은 제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 돌이켜야 됩니까?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분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떨어진 거리감을 완전히 없애 주신 분.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난 상태가 아니게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제가 묵상하기에는 3가지 정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믿음과 아주 담대한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증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과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내 안에 계신 그 가슴 벅찬 영광의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가르침을 받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입이 둔한 저를 사용하셔서 위대하신, 영롱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12월이 가기 전에 아무 방해받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주 담대한 성령의 사람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전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